여러분 한 번쯤은 유언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유언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구분되는 게 하나 있다면 잘 죽기 위한 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죽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한 분은 그렇게 지금 암 선고를 받으시고 오늘 수술을 받으셨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은 분명히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하고 또 죽음도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유언서를 쓰는 그 과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 번 제자 훈련을 섬겨봤지만 그때마다 눈물을 봅니다. 잘 안 우시던 남자분들도 많이 우십니다. 그때야 미안한 겁니다. 그때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에게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써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가 잘 못했던 걸 그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언서 쓸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작성해 놓고 그 다음날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서 쓸 때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마지막 말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 경험에는 그렇게 유언서 쓰고 그 다음날 별로 바뀌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본문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지혜가 있는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가 맞죠? 맞으시죠? 네,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신부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처녀들은 이 방에 없습니다. 이 예배실에 우리 예배처에 아마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그냥 포기했으니까 등도 없다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오는데 혹시 밤에 올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올까봐 준비하는 게 준비물이 등이죠. 근데 그 준비물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도 등만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척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등을 들고 있는데 밤이라도 신랑이 오면 그 소리가 들리면 맞이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아주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혹시 기름이 없지 않은가, 오늘 그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이 있는 등을 들고 있었던 신부들은 신랑이 오니까 그 문이 열리고 신랑과 함께 천국문으로 들어갔는데,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지혜롭지 않은 처녀들은 일단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회할 일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후회할 일이 아닐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후회된 거 있으시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뭐 이런 후회도 하시고,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자, 그런데요, 그 후회를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후회하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기회가 와도 아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는 지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후회할 일도 있고 후회하지 않고 너무 잘했다 싶은 일도 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신앙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녀들이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50명은 기름이 있고 50명은 기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지 안 할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이고 나의 최고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최우선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때 만나는 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기름이 있고 누구는 기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이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될 자리이고 그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 등에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더 이상 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할 때는 잘 몰라요. 나에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100원을 도와줄까 10,000원을 도와줄까 이런 고민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나는 정말 믿는 자 같은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지 좀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고3인데 고3 때 고등부 그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도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저는 보니까 그럴 때
이 부모의 믿음이 그때 나타나고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그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 못하면, 내가 대학교를 못 들어가면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 시험이 더 중요한가? 고민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 딸이 사위를 얻는데, 그 사위가 믿음이 좋은데 가난한 청년이 있고, 이 청년이 믿음은 별로 없는데 집안이 좋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까? 고민이 되죠. 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럴 때 나에게 진짜 믿음의 기준이 어떠하고 내 우선순위 어떠한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곳으로 마음이 쏠리는가, 나는 어떠한 것이 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그것이 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것가 중요해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못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거기서 아멘이 되어져야지 정상이에요. 물론 저는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익숙한 말씀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를 우리가 판단을 해요. 내가 평가를 하고. 두려운 이야기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그 감격이 어떠한 감격이냐 하면, 지구상에 지금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이은주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누군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멘을 외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어느 나라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이거 들키면, 발각되면 쫓겨나고 추방되어지고 재산을 뺏기고 직장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기름이 없는 줄을 몰랐는데,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불이 나게 가서 기름을 사온 겁니다. 왜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기름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지금 강팍한 말로 거절한 것 같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기름을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곧 생길 겁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본문에서만 찾으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자,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은 약속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그냥 보통 사이 같으면 약속을 당신이 깼으니까 나는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파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는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사이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늦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안 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대학교 동창이거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그 약속 취소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저도.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랑과 처녀의 관계는 약혼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 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냥 내 신랑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는 자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신랑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늦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되냐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신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예상을 다 깰 겁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악한 친구들이 깨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릴 때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양팀의 한 지체로부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 2주 찬양을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한 주간을 못 썼대요. 근데 요즘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하는 그 찬양팀이 다시 서게 됐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신부로서 등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기름을 언제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나눌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생수를 공급받는 일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이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일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도 이게 직업이 되면 이 예배를 그 온전한 예배가 어려워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이 부담감이 나를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데 실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좋은 설교를 하길 원하고 이러면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내가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일로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일을 하시면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자로 나와야지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떨어질 때 내가 예배에서 그 감격이 떨어질 때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이 더 쓰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기름을 도리어 흘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꼭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후회가 두 가지 후회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후회이고 하나는 그 문이 닫혀서 주여 주여 내가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해 왔사오니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천국 문 안에 있는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다른 이유로 뭔가 불평이 나오고 시험 들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는 제가 보기에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시험 안 들면 기적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예배자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충족받기도 하고 또 온전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 장소로 그 기회로 꼭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제목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회한 이유가 후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와 회개를 혼돈하더라고요. 저도 혼돈하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고 기도해요. 회개를 해요. 그때 회개란 단어를 쓸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면서 은 30냥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가 그때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들이 도로 가져가세요. 도로 물러주세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건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넣을 수도 없다라고 하고 저기 토기장이 밭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상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터가 된 거예요. 그 돈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 가룟 유다만큼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는데 가서 배상 다 하셨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다 배상 못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하고 돌이켰지만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였어요. 눈물로 감정으로 내가 잘못하고 뉘우침은 있었지만 마음의 의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때 늦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에 기름을 나중에 준비해 온 것은 그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얘기인데 때 늦은 회개예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을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무거운 짐을 얹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회개의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가장 성경적인 회개를 한 사람을 만약에 예를 들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변한 사람 봤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회개는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전에 유언장 쓰듯이 유언장 쓸 때는 눈물 흘리면서 쓰고서 그 다음날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이거는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의 기사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또 법정에서 2번을 변증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회심의 경험을 나누는데 3번을 다 읽어봐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하늘에 밝은 빛이 임해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내가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졌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삶이 안 바뀌어졌다면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이 바울이 이 다메섹상에서 이게 진짜 회심입니다. 진짜 회심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없다면 아직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리고 갑자기 그 불빛을 쐬고 눈이 멀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대답을 신실하게 해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의 가시체 발걸음질을 뒷걸음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라. 더 고생하지 마라. 내가 예수다.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증거가 어떠한 질문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기름을 준비하길 원한다면 주님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마을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라. 그래서 그를 찾아가요. 손 더듬고 나를 인도할 사람을 구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사울이라는 자가 올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 제가 알기로 그 사울은 우리를 엄청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려고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해주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지만 그건 후회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실 질문인데 이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아직도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미련이 있고 그것이 아직도 좋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온전한 회심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나가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간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방 가면 또 어떤 성도님들을 상담하면 그 신앙의 여정을 여쭤보느라고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느냐고. 그러면 언제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대답 때문에 이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 같은 어떤 이단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시냐고.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와서 지금 성경 공부 다시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이 질문에.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면 필리핀에는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냥 다 물어보면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I'm 크리스찬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거기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물어본대요. 필리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당신 본어겐 크리스찬이 맞냐고. 그럼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과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번 더 거듭난 사람을 물어봐야지 진짜 믿음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면 제가 보기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이게 희미해요.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인도함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다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삶이 다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그때 회심한 때를 압니다. 그때가 23살 때였는데 저의 회심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충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회심이 내가 한 번 구원받고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거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기름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구분이 죄를 미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라요. 회개할 때도 다 드러내지 못하는 회개를 합니다. 기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을 다
다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보다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는 그 부끄러움이 더 크다면 회개의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죄를 미워하고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고 내 감정에 치우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회개를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등을 가지고 있는 자 같아요. 그러나 후회할 겁니다. 그 등 가지고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 기도, 이제 합심 기도와 더불어서 개인 기도 하실 때 주님 앞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이 없다면 오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주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그 족쇄를 풀고 싶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자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이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그 기름을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후회하지 않을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후회하는 것에 만족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하며 내 삶이 바뀌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기뻐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슬기로운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 늦기 전에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빈 깡통 같은 이 기름통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